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쳤는데 왜 우리 아이는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어쩌면 아이가 지난 세월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신앙을 말한 나의 입술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는 나의 뒷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가슴 아픈 질문에 대한 가장 무서운 대답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아버지 기드온, 그러나 그의 숨겨진 욕망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는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내 삶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의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자, 기돈의 아들이 70명이잖아요. 근데 유독 앞에서도 첩의 아들이라고 아비멜렉을 따로 언급해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들들하고 분리를 시켜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아마 자라면서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열등감과 더불어서 야망에 사로잡혔어요. 그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 야망이 이 아비멜렉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던 거죠.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은밀히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자, 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지금 나는 당신들하고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런 친족인 내가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자, 아비멜렉은요, 이 말을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전해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공의, 신앙 같은 거룩한 가치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요. 오직 혈연, 지연, 그리고 누가 더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이기적인 계산만 남아있죠. 결국 이 위험한 선동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린 친척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다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과 한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비극이 시작되죠. 근데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뿌리는요, 아버지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는 공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지만 사적으로는 왕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담아서 그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그 텅 빈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명된 숨겨진 욕망을 정확하게 물려받아서 실행에 옮겨요. 말과 삶이 달랐던 아버지의 신앙은 아들에게 비극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말았죠. 자, 4절.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 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자, 세겜 사람들은요,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의 우상 바알브리 신전의 금고를 열어요. 그리고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투자하죠. 70명의 형제를 죽이기 위한 돈이 정확히 은 70개였어요. 마치 형제 한 명의 목숨값을 은 한 입으로 계산이라도 한 듯 합니다. 우상의 돈으로 시작된 피해 거래는요, 참혹한 결과를 낳아요. 아비멜렉은요, 우상 숭배의 그 금고에서 받은 돈으로 꼭 자기처럼 경박하고 난폭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을 고용해서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바위가 하나님과 바알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던 타락한 제단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세겜에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도피성이 있었으면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세겜 일대에는 제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고 바알 브릿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거죠. 교회도 가고 절도 갔던 거죠. 아비멜렉은요, 마치 우상에게 자신의 왕자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 형제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가난 문화에 젖어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더욱 소름이 끼치는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이 끔찍한 학살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막내 요담을 제외한 모든 위협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공식 추대해요. 욕망과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잔인한 살인마와 그 범죄를 지지하는 타락한 공동체가 완벽하게 공모를 해서 일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악한 리더는 결코 혼자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불의에 기꺼이 편승하는 대중이 있을 때 비로소 아비멜렉 같은 괴물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더 강력하게 물려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선택들이 세상을 쫓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녀가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불일치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지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악한 리더는 그것을 용납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만든다. 여러분, 리더가 잘못됐을 때는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죄는 그것을 침묵하고 동조한 세겜 사람들의 죄이기도 했어요. 나의 지금의 침묵이 악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더불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이 패밀리들이 이렇게 보면 점점 색깔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한 식구를 만난 것 같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보다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나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같은 성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심지어 표정까지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잘못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 악에 동조하지 마시고 저를 깨워서 정말 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옆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이 패밀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 돼서 북한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모든 죄의 시작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돈이다. 자, 아비멜렉의 야망은 바알 신전의 돈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오늘날의 바알 신전은 뭘까요? 세상의 성공 논리, 비성경적인 재테크 방식, 편법과 타협일 수 있어요.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숨겨진 영역이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내 삶에 감춘 작은 욕망의 씨앗이 내 자녀에게 비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고고싱해요.